받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은 이겨나갔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능력을 받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려고 하시는데 허기진 배로 돌아가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예수님 신기하시지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고 보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세요.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말하지요. 예, 선생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한 5만 원 정도 치면 1000만 원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을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꽁치 같은 조그만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요.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아마 미소를 띠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보람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나눠 앉아라. 그룹을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떼어서 나눠주어라. 초코파이 생각하면 돼요. 반 잘라서 나눠주고. 근데 그 반이 자르고 나도 또 생기는 거예요. 떼주고 했는데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그 진리와 그 교훈은, 그 레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많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했는데, 이 사람 믿고 함께 손잡고 일했는데, 투자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늘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빌립처럼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처럼 예수님, 돈이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은요, 한계를 어떻게 하려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한 거야.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이건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덧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계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풀면 나중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놓고 돈이나 사람이나 의지하고 풀어나가면 그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안드레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 왕이 거의 다윗을 다 잡아가지고 거의 다 추격해서 거의 잡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이 종말을 맞을 그때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울 왕한테 장군이 옵니다. 장군이 와서 하는 말이, 전하, 큰일 났습니다. 뭐냐, 나 지금 다윗 잡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 지금 잡기 일보 직전인데, 요것만 없애면 내 정권은 유지되는데,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고삐를 돌려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울이 그렇겠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왜 내 인생은 될 듯 한데 안 돼?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더라. 다윗이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지금 죽게 됐는데, 사울왕이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해서 사울왕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답이 그 윗절에 있습니다. 윗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이게 결정 때린 거예요. 결정 한 방이에요. 다윗이 어렵고 위기가 당하고 사울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애원한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군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이것이 시편 54편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 가서 군사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스트롱,
강하게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뒤에 저 멀리 블레셋을 불러가지고 침공하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런던 월드컵 할 때, 런던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 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잠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아나운서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박주영 선수가 골 넣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저도 그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재생해서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박주영 선수가 골을 찰 때는 왼쪽을 향해 찼다고 합니다. 왼쪽을 향해 찼는데 골이 발을 잘못 맞아가지고 그 골이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에 골키퍼가 못 막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골이 휘어져 오른쪽으로 갑니다. 분명히 왼쪽 찬 것 같아. 하나님이 골 넣고 나면 기도하고 군대 문제로 온 여론이 들끓고 하는 그 사람 박주영 선수를, 그러나 박주영 선수가 끝까지 골 넣으면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한일전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 골로 병력 면제? 끝난 거야.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으면 여론 들끓죠. 도피했다고.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르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 당할 때 인간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머리로 사바사바해서 젊은 사람 말로 꼼수로 해결하려는지 재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보셨다는 거야. 빌립 너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 거야. 빌립이 인간적으로 접근하자 그 뒤에 대답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 하나님 반드시 달아봅니다. 달아봅니다. 달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교 딩동댕 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아들 내일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베큐처럼 불태워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잔머리 굴립니까? 딴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풀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의논했단 말이 없어요. 의논했단 말이 없어. 그 말 듣고 바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인간적으로 풀려고 안 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둘째 낳아야 되나? 양자야 되나? 안 합니다. 상의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안 갑니다. 그냥 상의 안 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 바치려고 할 때 딩동댕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풀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뒤돌아봐라. 뒤에 봤더니 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바쳐라. 하나님이 답을 뒤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안 되고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 위기,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도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는 좋은 의사를 구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철수 교수가 자기 아들이 아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찾아가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는 지인을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닥친 그 한계 상황을 인간적으로 누구 돈 받아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께 문제를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가라, 너 아들 낳았다. 왜? 예수님 그 믿음 대단한 거야. 너 나한테 차던 그 믿음은 훌륭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게 예수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메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주님 도와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또 나오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은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맞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야곱도요. 형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져간 거예요. 찬물이 굴렸다가 안 되니까 그것도 좋아요. 회복 안 되면 주님께 오십시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얻어 터지고 많이 손해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인간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광야길 가는데 백성들이 말하지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 달라, 물 달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돌 들고 죽이려 하고 모래를 던졌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다.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가나안 곧 옵니다. 안심하십시오. Calm down please. 안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백성들 설득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물 사오려고 돈 빌려가거나 이웃나라에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뭐냐? 한 일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르비딤이라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건 넥스트야. 다음이야.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 놓고 기도합니다. 한계 상황 부딪혔을 때 사람 도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퍼스트로 가는 거예요. 전쟁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음날에 여호와의 신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다음날 송장으로 만드시더라.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어려움 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께. 신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 죽네. 아하, 복음이 이제 안전해지겠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싸, 기분 좋다 해가지고 베드로 잡아라. 베드로 잡아와. 기독교 멸절시키자. 베드로 때려. 베드로 잡아옵니다. 기독교의 사도의 수장이 감옥에 간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헤롯에게 찾아가서 탄원서를 냅니까? 풀어달라고 탄원서 냅니까? 서명운동합니까? 아니면 간수장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게 합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다. 여러분, 사람 돈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제쳐놓고 먼저 의사 찾아가고 먼저 누구 찾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으므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께 매어 달려야 하고 그분과 씨름하여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돈을 찾거나 아는 누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문제를 막닥뜨려도 우리의 앞날은 열려지고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빈 바구니는 오늘 말씀처럼 12바구니 꽉 차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을 가져가요.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후렴에 보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입니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휴식 시간을 주셔서 부모님과 저희 형 가정과 또 저희 가정 모두 학예 특별 집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세계로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숙박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서 장경도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소광성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귀한 시간 되었는데요. 이 세계로 교회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세계로 교회는 위치가 저 부산 끝에 있더라고요. 이 원래 세계로 교회 정식 이름은, 전의 이름은 녹산제일교회였습니다. 녹산제일교회인데 93년 지금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손현보,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죠. 손현보 전도사님께서 부임해 왔는데 이게 반경 4km 내에 200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은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그 지역이 낙동강 염천 지역 돼가지고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차 운전하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는데 못 찾겠더라고 정말.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불납니다.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비웃고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교회가 불나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셔? 너희 하나님 왜 교회 안 지켜주셔? 시험 들고 사람들 떠나고,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다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짓는데 위에다가 새 철판을, 큰 지붕을 이제 얹었습니다. 얹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지붕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대. 또 사람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전도는 안 되고, 그때 여러분 이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친구 동기 목사님 찾아가서, 야 동기 김 목사 나 좀 도와줘. 우리 교회 지금 어려워. 야 건축원금 좀 보내줘. 노예 가가지고요. 노예 가가지고, 그 교단이 고신이더라고요. 노예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녹산 지역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노예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손현보 목사님 어떻게 했냐? 동네 주민 200가구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강단에 놓고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이 사람들 놓고 주여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진해에서, 장류에서, 김해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1000명을 세례주고 있습니다. 1000명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인생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려운 거예요. 삶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다리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발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자 주의 성전에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자녀가, 내 앞날이
내 미래가, 내 노후가, 내 건강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빌립처럼 인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